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아멘. BC 444년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벽을 세우는 것보다 이것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방해와 공격 가운데 지어진 성벽인지라 누구 하나 예루살렘 성내에 거주하려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거주하는 것은 곧 끊임없는 전쟁 위협과 또 긴장 가운데 사는 것을 의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제비를 뽑아 당첨된 자들에게도 이런 의무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자를 선발해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예루살렘은 명실공히 성벽 파괴 이전의 모습과 안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벽 봉헌식은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본문의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교훈을 주는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됨을 봅니다. 예루살렘 성벽 건축은 한마디로 피와 땀의 결정체였습니다. 낮에는 일로, 밤에는 보초 근무로 제대로 쉴 틈 없이 일하기를 무려 52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낮 주야로 수고하고 애쓴 결과 마침내 성벽 건축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바사 제국 행정 관리들에 의해서 성벽 건축이 중단이 되고 반란을 획책한다는 갖은 모함을 받았으며, 또한 주변의 사마리아인들과 또 암몬인들과 아라비아인들에 의해서 조직적인 방해가 셀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벽 재건이 거의 마무리되고 이제 성벽에 문짝만 달면 공사가 완전히 끝날 즈음이 되어서는 이방인들의 방해와 음모가 더 극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총독 느헤미야 암살 음모까지 꾸미고 이것을 실행에 옮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숱한 위기와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성벽이 완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되었으니 그 기쁨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봉헌식에 부녀와 어린아이까지 참여해서 심히 즐거워하였고, 또한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예루살렘 성 밖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했으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즐거움은 가히 대단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애쓰고 또 수고하고 노력을 하면 반드시 좋고 또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결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함을 봅니다. 느헤미야는 애쓰고 수고해서 완공한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기 위해서 먼저 정결을 선포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들의 몸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각자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재건된 예루살렘 성문과 성벽까지도 정결하게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정결하게 하도록 지시한 것은 이와 같은 방법에 따라서 정결하게 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여하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와 나 할 것 없이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기 위해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철저하게 정결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는 정결함을 지켜야 합니다. 더러운 세상 죄악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순결하고 또 신령한 의의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하는 자의 경성함이 헛됨을 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한 뒤 찬양대를 두 대열로 나누어서 예루살렘 성벽 위를 돌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찬양대의 한 대열을 자신이 인솔하여 성벽 북쪽에서부터 동쪽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대열은 에스라의 인솔하에 성벽 남쪽으로부터 동쪽으로까지 향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성벽 봉헌식 때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벽 위를 두루 도는 것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벽 건축을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성벽과 성곽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간구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벽 건축 때에 겪은 방해와 위기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경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훌륭하게 극복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 때에도 도우시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계속 예루살렘 성벽을 지켜주시기를 기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몸과 마음을 주님께 봉헌해야 할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들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헌신함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했듯이, 그리고 날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온전히 봉헌함으로써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했듯이, 그렇게 자신을 주님 손에 맡기고 또 의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봉헌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바로 없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온전히 봉헌함으로써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했듯이 그렇게 자신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의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